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눈이 보배라는 말을 가장 현실 세계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별것 없는 것 같은 친구들이나 그런 노래를 어떻게 심사위원들은 해안이 있는지 그들을 딱 보고 그들을 픽업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와, 얘들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애가 악동 뮤지션이었어요. 정말로 시골뜨기 아이들처럼 와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데 노래들도 좀 우스꽝스러운 노래같이 보였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들을 대상을 준 거예요. 근데 한 10여 년 넘게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음악을 하고 있는지, 야, 나는 바보고 이 심사위원들은 이 아이들을 보는 눈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눈이 보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좋은 땅이야 해가 살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아, 저 사람이 내 남자야, 내 여자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처럼 무엇인가의 진면목, 외모에 속지 않고 그 껍데기 안에 있는 본질을 봐서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참 복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살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서도 그런 거죠. 나사렛 촌뜨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골 부흥사 한 명의 그 삶 속에 가난뱅이 집안에서 자란 그 예수님의 껍데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반응한 사람들이 가진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11장 14절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게 돼요. 이 놀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환대하고 예수님을 존경할 것 같은데 거꾸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무리로부터 배제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 위험한 존재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들이 냈던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혐오해서 배제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표적을 봤던 무리 중에 일부가 또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시도하는데 그 방법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나쁜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몸을 낫게 하기를 원하고, 마치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면 사렙다 과부에게 일으켰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물질적인 복을 쏟아주시기를 원하고, 의심이 많으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쁠까요? 나쁜 거 아니죠.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속을 떠보고 결국 예수님이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목적으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한숨을 크게 내쉬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처럼 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요나의 표적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적성 국가인 그 바벨로니아의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 지역으로 추정되는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결국은 요나가 그 범인이라는 걸 깨닫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지내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에 빗댄 거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내뱉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빗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일상의 표적을 보이고 어떤 표적도 수긍하지 않고 밀쳐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표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이다. 조금 더 문맥으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 증언 외에 너희들에게 믿게 만들 수 있는 그 표적과 기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과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는 우리 안에 믿음을 형성하는 데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큰 의미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에 대한 태도가 이와 같은 것이죠. 마치 이 무리들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시험관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도 자기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개콘에서 했던 유행어로 하면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밀쳐내는 거예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 그 나라고 하는 개인이 매우 중요하고 내 신념과 내 가치와 내 소유를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같아요. 나를 내가 지켜야 하고 내 자유와 권리를 누구에도 침범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를 말을 해도 심지어 하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네 생각뿐이고 나는 달리 생각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 내 신념과 내 감정이 법정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도 조언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선택과 결정과 자기의 판단에는 그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에는 그거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나 신으로 섬기면서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 사도행전 24장에 비춰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심판 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에 맞춰서 내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애써 밀쳐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 때에 있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심판 날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들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야,
너희들 그때 너희들이 한 것이 옳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그걸 잘 보여줘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정말로 만방에 널리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남방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일종의 아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면 좋고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물으러 왔을 것 같습니다. 그 여왕이 열왕기상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는 아마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다스리는 나라보다 그 나라가 더 컸을 텐데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온 이 여왕과 오늘 예수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무리들을 대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왕이 들으려고 했던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의 지혜를 또 이렇게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논쟁하는 거죠. 하물며 야, 저 멀리부터 온 이방인이, 그것도 여왕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예수님보다 하도 못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면, 이것이 정상이라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지 않은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겠냐. 야, 나는 저 멀리서 내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왕인데도 내가 솔로몬의 지혜조차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너희들은 야,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유대인인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가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는데 안 들어? 이렇게 따져 물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로 괴롭히던 나라,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옛날 일제강점기에 마치 조선의 한 사람에게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말과 비슷한 거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머문 다음에야 돌이켜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참 우스꽝스러워요. 사흘 길을 걸어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니느웨였어요. 근데 요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단 하루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군데군데 가서 잠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근데 그 요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과 이 무리들을 똑같이 대조하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이 무리들의 차이,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와 요나보다 더 큰 분인 예수님의 메시지의 차이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렇게 성의 없고 우스꽝스러운 설교를 듣고도 회개했다면, 너희는 예수님이 친히 너희들 가까이 와서 너희들 눈앞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핑계댈 게 있어? 이렇게 따져 물을 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멀리서 찾아왔고, 니느웨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이렇게 밀쳐내며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질 것입니다.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이 왜 중계되는지 보면서도 중계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참 슬픈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이렇게 다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편이 다르고,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거짓말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평온한 얼굴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변호사나 고소인, 피고소인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좀 너무나 서글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배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논리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과연 이것이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뻔한 재판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견의 다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확산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도 지금 누군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의 책임을 대신 감당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지식과 인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는 삶의 기준이 나의 욕망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애써 밀쳤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도 복음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교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교하는 그 무엇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구원자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 있었던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좋은 시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 있고 누구든 언제나 어디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험이 드는 예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나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드는 시험이 그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복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하는 비교하는 마음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쳐 세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이라는 면이 있는데요. 그 한 마을이 가면 이렇게 박사마을이라고 하는 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는 그 마을 한 리 단위 정도 되는 한 100가구, 한 200가구 정도 되는 곳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 15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박사마을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해봤더니 2023년 기준으로 삼계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 200여 명 정도 된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 동네는 물이 좋아가지고 터가 좋아가지고 똑똑한 사람들만 태어나는 걸까요? 예, 제가 그 마을에 이렇게 가는 길에 한번 들려가지고 그 초유에 갔는데 뭐 제가 태어나 자란 마을하고 별 다를 거 없는 그런 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추리를 해봤어요. 왜 이 동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했을까? 그런데 제가 한 추리가 타당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박 집사님도 박사학위 하는데 나라고 못해? 동현이도 박사했는데 나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동네에? 김씨네도 박사하는데 뭐 내가 못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던 길들을 알다 보니 누구나 그렇게 박사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박사를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당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사람이랑 나랑 비슷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믿음 안에 있는 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샘내하지 말고 신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데 나라가 못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주셨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늘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을 숨기시고 당신을 감추고 숨바꼭질하듯이 우리에게 당신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마치 해가 뜨면 밝은 대낮이 되는 것처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듯이 예수님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1층을 짓지 않고 2층을 질 수 없습니다. 둥지가 없이는 새끼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스승이 없이는 제자가 설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대낮처럼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을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지도 모르겠다. 야, 너희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살고 있었잖아. 너희는 구원의 날을 살고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떠 대낮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번 주 어떤 목사님 놀러와서 교제하다가 목사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서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렇게 원래 원조격인 스토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찰관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점잖게 차려입은 어떤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뭔가를 도와드릴까요?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찾아드릴까요? 아니, 괜찮다고.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렸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왜 여기서 찾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여인이 여기가 밝잖아요. 여기가 밝아서 여기서 찾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자신의 삶의 행복이나 존재 가치나 정체성이나 삶의 의미를 찾아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곳, 이런 곳을 알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가야 하는데, 마치 돈이라는 등잔빛이 비춰져 있는 곳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라고 하는 이 가로등이 비춰져 있는 곳에서 열심히 그것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의 죄의 실상을 두 가지로 드러냈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리고는 그것과 연구해서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둬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가로등 불빛 앞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는 여인의 모습이 이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인류가 가진 첫 번째 죄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경계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그들에게 유혹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그러나 그것을 하면 마치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보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분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언가를 받아서 그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를 빼앗아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써 서로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따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대낮같이 밝아져 있어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창문을 내리고 있다면 그 세계를 볼 수 없고 그 세계의 빛과 신선한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민 손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강렬한 태양빛이 있을 때 쓰는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예배당 안에 와서 빛이 비춰져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한 선글라스를 끼워서 그 빛을 차단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신념들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도록 여러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정말로 그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 삶이 밝게 빛나고 있는지, 정말 온몸이 밝은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그래서 그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34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아마 구상시인의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두 단락을 빼긴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의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음은 상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진 실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마치 회심한 사람의 고백처럼 이 시인이 개나리가 울타리에 피는 걸 보고 마치 부활의 시범이 열려진 것처럼 보고 내 손가락이 이게 10개인 것이 마치 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백을 생략된 연속에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진 그 실상, 그 은혜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과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고 빛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피난처이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과 선택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